제일 좋아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에피테토스입니다. 50년 정도 골로새 지역에 노예로 태어났지만 자유인이 되고 그가 평생 다리가 아팠기 때문에 불구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신의 친구 같은 그런 자유로움을 갖고 살았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에피테토스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발의 척도는 힘이 아니라 자기 발이다. 이를 무시하고 큰 신발을 탐하면 낭패를 당한다. 모든 문제에는 두 가지의 손잡이가 있는데 한 손잡이는 움직이지 않는 손잡이고 다른 손잡이는 움직일 수 있는 손잡이다. 지혜로운 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손잡이를 잡는다. 그것은 인내요, 사랑이요, 공감이요, 이해다. 요 말은 제가 조금 첨부한 겁니다. 설명을 했지만 철학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지만 철학적인 삶을 꾸준히 살면 비웃음이 찬탄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나 중간에 그만두면 2배의 조롱을 당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시작한 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았습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고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그 직분에 그냥 충실했을 뿐이지 자꾸 그거보다는 엉뚱한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맡길 거는 맡기고 자기가 할 건 하고 할 것도 맡기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맡길 거를 자기가 하려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맡길 거다. 그럼 맡기고 이건 내가 할 거다. 그럼 내가 하고. 필립 샤프는 기독교가 로마에서 급속도로 번성할 수 있던 이유는 2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았고 또 하나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리를 붙잡은 사람은 중간에 바뀌면 안 됩니다. 진리를 붙잡은 사람은 그 진리 안에 끝까지 거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비천하다 해도 로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자기 역할을 잘한 것은 하늘의 진리를 이들이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지역 성도들에게 쓴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죠?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뜻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하나님에게 알려주셨고 그걸 내가 전하고 있다는 뜻이죠. 3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3장 9절에 가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이제 드러난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영원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자기가 발견했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신적인 진리. 이 진리를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았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이 놀라운 비밀,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성도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이 한교회 성도인데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처럼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신학적으로 가장 완숙할 때 쓰여진 서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성도요. 이 비밀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죠.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성도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는 어땠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허물은 우리가 악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나쁜 일을 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는 내가 부족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는요, 악해서 죽고요. 또 하나는요, 약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거는요, 내가 악하다고요. 안 해야 되는데 막 행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하나는 약한 거고, 하나는 악한 거고. 우리에게 악한 것만 있지 않고, 약한 것도 있고, 약한 것만 있지 않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약한 것 같아도요, 악한 게 있습니다. 악한 사람도요, 사실은 불쌍합니다. 약한 게 또 많거든요. 이 악한 거는 배반하는 겁니다. 약한 거는요,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배반을 하기는 싫어요. 그런데요, 안 돼요. 실패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게 악한 거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건 약한 거죠. 모든 인간은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이 죽어 있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3절,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그러니까 죽어 있는 가운데 행하는 거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 풍속을 쫓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을 자꾸 의식합니다. 이게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봐 굉장히 걱정합니다.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건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뭐라 해야겠죠? 지금도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라고요? 영이라고. 안 보인다고요. 그러나 역사하고 있다. 죽어 있기 때문에요,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할 겁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또 그 가운데죠. 죽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여기 육체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본능, 본성을 이야기한다면 마음은 좀 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가 먼저 나옵니다. 왜요? 이성은요, 육체한테 항상 집니다. 이성이 강한 것 같아도요, 이성은요, 육체한테 항상 집니다. 화가 나면 이성이 작동이 안 됩니다. 질투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성이 작동이 안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이성이 그걸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고는 일단 흔들리고 자신의 발판을 잃고 나면 난폭하게 미치고 들어오는 것에 노예가 되어 이끌러갑니다. 일단 발판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것에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걸 이성이 따라갈 뿐이고요. 이성은 뭘 할까요? 그 육체가 원하는 걸 어떻게 이룰까? 그런 수단을 도와주는 게 이성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미와 육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한미와 이걸 뭐가 한다고요? 이게 이성이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죠. 이 죽어있는 사람들이죠. 데이비드 훔도 이야기합니다. 정령, 감정으로 인하여 생긴 생각들이죠. 질투, 공감, 심술, 비교, 긍지, 소심. 이게 감정으로 인하여 내 안에 생겨나는 생각입니다. 이걸 정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적인 생각, 관념. 그럼 이렇게 해요. 어떤 사람도 정령과 욕구에 굴복하지 않을 정도로 덕을 한결같이 갖춘 사람은 전혀 없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될 것 같죠?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인간이 감정 때문에 실패하지 절대 생각, 이성 때문에 실패하는 게 이게 다 뭐라고요? 죽어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짓는 근원은 셋입니다. 하나는요,
육체에서 또 한 가지는 사회 문화에서 사회 문화 자체가 병든 게 너무 많으니까. 세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죽어있는 영혼은 이걸 이겨낼 수도 없고 이것에 끌려다닌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4절에 가보면 5절에 가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 읽어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자, 한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럼 그리스도도 뭐 했다고요?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있는 우리의 동일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와 함께 사는 겁니다. 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표현이?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그분이 산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사셨다. 막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당하고 함께 하늘에 앉았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거는 뭐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증거할 열매요.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자,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세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시민이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백성은 책임지시고 도우십니다.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역할도 주어지게 됩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뭘까요? 이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입양해 주신 겁니다. 근데요, 첫째 아들이 반대하면 입양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굴 입양하려고 할 때 그 집에 있는 이민 아이들이요 반대하면요 정말 부모는 입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오히려 입양하시도록 자기를 다 드리십니다. 로마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게 돼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 죽이기입니다. 아버지 빨리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또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 입양해가지고 우리 재산이 반으로 갈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내 혼자 자녀로 남아있을 동안에 우리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가 많은 사람을 입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로 인하여 그의 시민이 되고 그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린 그것까지만 잘 알잖아요. 그것까지만 잘 압니다. 그게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되었습니까? 성도가 된 겁니다.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이게 참 너무 어려워. 깨닫기 전까지는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교회가요, 성도가요. 근데 여기 놀라운 게 있죠.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혼자서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 가서는 절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답답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반복.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하여 우리가 뭐가 되어간다고요?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난 다음에 시민의 자격을 부여하시고 자녀의 자격을 부여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성도의 자격도 부여하십니다.
성도가 돼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1장 18절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풍성한 걸 어디서 알 수 있다고요? 성도 안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풍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가 하고요. 성도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게가 다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찬양하는 것은 나는 별로 변화 안 돼요. 그러나요, 성도와 함께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찬양하게 되면요, 나도 이미 변해 있는 거예요.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혼자 모릅니다. 성도와 함께.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와 함께.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두십니까? 시민으로, 아들로, 동시에 교회 성도로 두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할 일은 뭘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 가까이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낮아지면 됩니다. 낮아지면 예수님 만납니다. 왜냐하면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이안교회 제일 낮은 곳. 여기에 낮은 곳으로 내가 임하리라, 낮은 곳으로 내가 섬기라. 이런 사람은 누굴 만납니까?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 만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만납니다. 그런데 1장 22절 적어드렸나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어디까지 쳐다봐야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물 위를 봐야. 사람을 봐서는 잘 됩니다. 그 사람보다 한참 위를 볼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때요, 예수님 안 계신가? 예수님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제일 낮은 곳을. 그리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보다 훨씬 위에 계시는, 만물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딱 비결은 둘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은 딱 둘입니다. 만물보다 그 위에 계신 만물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그럼 교회 생활이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람보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것은 막힌 담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15절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참.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세상은 평안합니다. 자기 안에서 이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일일까요? 이 사람에도 내가 잘해줍니다. 저 사람에도 잘해줍니다. 이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내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잘해주니까 내한테 받은 사랑이 고마워서 세 사람이 됐거든요. 세 사람이 되니까 뭡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막힌 담을 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중간에 담을 세우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담이 있죠. 이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안 좋아서 담이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은요, 내 안에서는
이 사람도 그 담이 허물어지고 내 안에 오니까 이 사람도 내 안에서 허물어지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학부형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담을 내 안에서 허물도록 해야 하는 게 그게 좋은 학부형이라는 거예요. 동료 간에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동료는 어떤 동료입니까? 나 그 사람한테도 잘하고 이 사람도 잘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람이 내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세 사람이 된 거예요. 세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사명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간질하고 담을 쌓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사람. 담을 허무는 게요. 막 허물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 사람도 은혜 받고 저 사람도 은혜 받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는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내가 누구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을까? 내 때문에 그분이 담을 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 생활이 즐겁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교회 이 한교회가 이런 성도가 다 돼야 됩니다. 담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나와 상관없이 세워져 있는 담들을 내가 허무는 그래서 둘이 관계가 좋아지고 둘이 주님 앞으로 함께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21,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혼자는 안 지어집니다. 함께야만 지어집니다. 함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건 너무 쉬워요. 교회 집 이론이 돼가지고 같이 봉사하는 건 참 어려워요. 서로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어지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자녀, 권속, 시민 되게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몸의 지체로 우리를 두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제목 속에 계속 이분도 놓고 저분도 놓고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콜롬비아 출신 작가로 100년의 고독을 적어서 1982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2014년 87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고독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고독한 나라다. 왜냐하면 서방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꾸 틀렸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독하다.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 고독할까요? 부모가 이해 안 해줄 때 고독합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왜 고독합니까? 아내가 이해 안 하니까요. 어저께 그 뉴스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남자들이 이혼 신청을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은퇴하고 부인이 또 잔소리하고 괴롭히는 것이야. 네? 밥 해주면서 또 잔소리 찬밥 주고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은퇴해가지고 받은 퇴직금 또 그 부인이 뭐 아들 도와줘서 도와주고 다 했는데 보니까 돈도 없지. 그러니까 부인들이요 얼마나 참 그렇게 대접을 하는지 고독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여자들이 이혼하는 게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참다가. 근데 지금은요 부쩍 늘었다 합니다. 남편이 이혼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무시당하고 이 가정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아이들한테 본인이 원하는 것만 계속 요구하지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까. 그래서 그분은요 남미가 고독한 나라래요. 왜냐하면 서방에서 우리한테 와서 다 틀렸다고만 이야기하고 아무도 우리를 격려해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00년의 고독이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80세가 됐습니다. 이 100년의 고독이 스페인어로 100만 부가 찍게 됩니다. 원래 이 사람은 콜롬비아 출신 사람이기 때문에 스페인 식민지 나라 아닙니까? 근데 스페인 국왕이 이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좋은 자리를 듣고 그 자리에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년의 고독이 나온 지 40년 됐습니다. 나이 80세.
인생을 이제 많이 산 겁니다. 이 책은 백민의 고독입니다. 19년 동안의 구상과 18개월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서 나온 것입니다. 이 책은 페리라는 여성이 타이핑을 해주었는데 수정하는 최종본을 갖고 버스에서 내린 중 억수같이 내리는 소나기에 원고를 놓치고 둥둥 떠다니는 원고를 다 주워다가 한 장 한 장 다리미로 타려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 한 푼 없이 작품을 써야 했을 때 자기 아내 메르세데스가 모든 보석을 다 전당포에 갖다 주고 전당포에서 그 이야기 하더니 이거는 다 유리입니다. 모르고 받은 거예요. 그래도 이 아내가 울려서 내가 돈 갚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마지막 다 쓰고 난 다음에 출판사에 보내야 되는데 우체국에 가니까 가진 돈에 비해서 책의 무게는 너무 많고 그래서 다 못 보내고 반만 보냈습니다. 그 반도 실수로 뒤에 부분만을 보냈답니다. 출판사에서 뒤에 부분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부분도 읽고 싶다고 소포비까지 보내줘서 그래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던 우리들, 하늘의 진리를 말할 것도 없고 땅의 것도 잘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우리들, 아들과 함께 살리시고 높이시고 앉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시민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하교회 성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더 높이 더 낮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화목해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마음으로 진실하게 교회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와 있고 남을 위해서 와 있는 것처럼 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는 성장할 수 없고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의 성도로 또 세우셨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도의 역할, 교회 생활 잘 감당하며 넘어지지 않고 이기며 극복하며 넘어서며 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화목해 되고 하나가 되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런 역할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